존귀하신 하나님, 참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셨기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은혜로 새롭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주님, 돌이켜보건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들이었고 오직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자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중순인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해진 시간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막힌 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입술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저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품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군의 장로 교회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의 남은 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각 지체로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 지체지만 한 몸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일일이 알 수 없고 외롭고 힘든 눈물의 자리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오니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들이 혹여나 저희들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는 참다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을 솟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경외하는 모습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무한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군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와 그의 집을 변화시키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셨다면 오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로 23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누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환호 소식에 보시면 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배월선 집사님 저기 퇴원해서 지금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환 성도님께서도 퇴원하셔서 지금 가료 중에 계십니다. 아울러 환호 소식을 좀 살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같이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독감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지장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하러 오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요양병원 이런 데 참 찾아가는 게 참 조심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또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성도님들께서도 본인 개인의 개인 위생과 건강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꼭 서로를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장기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산 결산안들 또 함께 1년을 또 계획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보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위에서도 또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또 마음을 새겨보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 및 예산위원회가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다음 주일에는 또 예결산 공동회까지 이어지게 되는 만큼 기도를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 헌신서 작성 계속하고 있습니다. 3분이 내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매번 해는 일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 다음 주일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희망하는 장년 기관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함께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오늘 새벽에는 이 교회 새벽기도 오는 그 짧은 길에도 땅이 많이 얼어 있더라고요. 어른들 이 겨울에 낙상 사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겨울에는 이 불도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 주시면, 그래서 건강하게 이 겨울 우리 성도님들 다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돌이켜보건대 그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 없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 나아오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에 따라 귀한 물질을 또한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봉헌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주님 그 가운데
물질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물질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물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이사랴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례를 주고 그의 집 전체를 세례를 주는 내용 10장 전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내용 그대로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10시간 편도 거리 되는 그곳에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이 환상을 들은 고넬료가 곧바로 사람을 보냈고 아마도 그 즉시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다다랐을 무렵 그들과 베드로가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으니 그 시간이 제6시, 우리로 따지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 베드로는 지금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니까 좀 의아하죠. 우리나라식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물론 제가 군위에 와서 이런 집이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고 나무나 볏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바람이 선선하게 들 때는 그늘을 만들어서 여기서 낮잠을 청하기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중풍병자 이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다 라고 할 때도 이게 나무와 볏짚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가옥 구조 중에서 이 지붕에서 꽤 많은 일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제 그 뒤쪽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만드는 준비를 막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이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 등등 그런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 제가 먹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시는 내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됐다. 그게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아니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직접 명령하신 주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씩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첫째,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걸 보게 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보고 있자면 10절은 시장하여 먹고자 할새 밑에 사람들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함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학자들이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그건데 가끔 그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다 보면 참 정신없는 이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인데도 이 대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해석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그 설교학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자들 중에 3분의 2가 무신론자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학자들이 소위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10절에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는 이 사건 관련된 배경들을 보고서도요. 이게 사실은 환상이 아니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답니다. 어떻게 좀 그럴듯하게 한 해석처럼 보이십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혹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배가 고팠으니 당연하게도 기도하다가 자꾸 이게 헛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5가지, 꼭 5가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5가지는 다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죠. 5가지 전부가 다 맞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그만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다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질문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헛것을 보면 어떤 거 보겠습니까?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면 뭘 봅니까? 물을 보겠죠. 목마르니까요. 배가 고프면 뭘 보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보겠죠. 근데 오늘 사건에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본 환상 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되고 부정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헛것을 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봤겠죠. 그래서 이건 헛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거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뭐든 아무것도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온통 먹지 못할 것으로 가득한 이걸 헛것으로 볼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10절에서 봐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꼭 이런 먹을 것과 관련된 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진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명령하니까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먹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시장한 중이었으니 그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 먹을 것으로, 즉 가장 쉽고 마음에 와닿는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 특별한 방법, 그러니까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들, 거기서만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쉽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우리의 일상은 그런 의미에서 온통 하나님의 섭리들로 가득할 것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일상 속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깃들어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득할 겁니다.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겠죠. 필요하면 하나님 때때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임도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3절 이제 환상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자기의 모습도 좀 특이합니다. 뇌 귀퉁이죠. 모서리가 묶여서 거기에 짐승들, 동물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뇌 귀퉁이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동서남북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전부를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가 묶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 위의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동물들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어디서 보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부를 다 이야기할 때 요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 표현이 창세기에 왔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K-팝, K-드라마 막 유행이긴 한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로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있는 드라마들, 이게 과연 전 세계에서 통할까 싶은데 이게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 독특한 정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약 모세오경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12절에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라는 표현 딱 나오면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평범한 비유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일들이 구분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 당연히 어릴 때부터 엄격한 이런 음식의 구분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어부였던 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까?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으니 당연히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도 참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모두 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다 설교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길게 본문을 읽냐 하면 맥락 속에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좀 길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요, 하나님 굳이 3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참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중에서 오늘도요, 베드로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3번 반복하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3번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저는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객관적인 관계가 가능하니까요. 자, 근데 제가 질문은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똑같은 이야기 3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똑같은 이야기 3번 하면서 화 안 내고 하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발가락 들어주십시오. 아마 잘 없죠? 한 2번 정도는 되는데 3번째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걸 왜 못 알아듣냐고. 내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왜? 그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야기 3번이나 하십니다. 화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냥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조카들이요, 어린 시절 밥을 잘 안 먹었을 때, 우리 주변에도 다 그런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먹지 마. 너는 밥 먹을 필요가 없어. 이러십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조카들 보고 태어났을 때 못생겼다. 이래서 저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니 나가. 그래가지고. 가 태어난 애가 뭐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어머님이 니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했고, 밥 안 먹으면 줄 필요 없어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그거 하나 없어서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먹기 싫으면 주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밥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밥 안 먹겠다고 할 때 1시간, 2시간 밥 먹이는 건 여산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먹여야 되니까요. 지금은 먹기 싫어도 지금 이 밥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이 베드로를 설득을 시켜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야 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딱 매여 있는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셔서 그를 하여금 이해하고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데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환상 그치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만나고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만 그렇게 설득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서서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그런 설득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부교육자로 오래 섬겼던, 부교육자 이전에 청년으로 오래 섬겼던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오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부목사님들 막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부교육자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도 못했을 것이고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대단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끈질긴 참으심과 설득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노력했고 내가 내 잘났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곰곰이 돌이켜보면 밥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밥을 먹이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의무나 혹은 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보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을 여기 있게 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것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오늘 이 베드로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읽다 보면 하나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귀퉁이에 쌓여 있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되겠죠. 동물, 짐승들. 근데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거기 속되고 부정한 것 있어서 내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먹게 하십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구약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조항을 주셔서 속된 것, 거룩한 것 구별하게 하시고 먹을 것, 못 먹는 것 구별하게 하셔서 그걸 엄격하게 지키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러셨다가 갑자기 또 지금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신 거 괜찮다고 한 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하면서 왜 그것도 지금은 또 먹게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나 그거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준이 어디 나오냐 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해서 먹는 것, 못 먹는 것 구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 11장의 이 먹는 것, 못 먹는 것 규례는 그러면 어떤 맥락 속에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즉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요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레위기 11장의 규례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움,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백성으로 살면서 소위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신민들, 제국의 백성들의 그 자부심 넘치는 삶이 뭔지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자기들은 늘 노예 백성이요 2등, 3등 국민이었을 뿐입니다. 자존감이 막 낮아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건
족쇄가 아니고 자부심 넘치는 여호와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도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우리가 레위기 11장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못 먹고 하는 이 구분들 지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걸 읽고 오늘날도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선짓국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 똑같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정신, 의미가 뭔지는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거룩하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구분하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구분을 주셨고 그 구분하는 도대체 기준이 뭘까? 이거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자 여기서부터 반 딱 나눠서 요건 거룩하다, 요건 속되다 그냥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갈라서 그냥 너희들은 내가 정한 대로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 구분하셨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해석이지만 뭔가 듣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무슨 좀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대표적인 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런 여러 우상 숭배의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제외시킨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게 숫송아지였거든요. 근데 제사 제도에 보면 송아지 드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주요한 신 중에 황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비교적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만 하나님 먹게 하셨다. 주로 안식교나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해석입니다만 오늘날 기준이 아니라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준으로 보면 꽤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런 부분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좀 인류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해석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땅, 물, 바다죠. 하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이 세 부분에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 거하는 날짐승, 들짐승, 물짐승 중에서 기준을 보면 보편적으로 땅의 짐승은 요렇고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들은 요렇고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 이것도 오늘날처럼 소위 이 학문이 발달해서 막 세분하게 짐승을 나누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일반적인 형태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미로 호흡을 해야 되겠죠? 땅에 있는 짐승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짐승은 일단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당시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거하는 것 중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먹을 수 있게 또 제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됐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그런 것이죠.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부분이 보여야 했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다움을 일종의 샘플처럼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막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통상적으로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의 그 법칙에 맞는 것들은 마음껏 먹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샘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석이 그래도 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율법이 주어지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에야 뭐든지 다 먹습니다만 성경 율법이 주어지던 시대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 양식, 심지어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는 것까지도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던 시대였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먹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종의 샘플로 하나님 보여주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에 또 부여하고 또 혹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답답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거 많습니다. 닭고기 먹으면 되고 소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꼭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이 뒤틀려진 탐식에서 나온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꼭 먹지 않고 살아도 육식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만 난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소위 미식, 식도락도 은밀한 의미에서는 개혁, 교회, 하나님 백성다움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 백성에게 바뀌죠. 자막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좀 해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이교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던 시대에 바울이 준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경건과 거룩과 상관없음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들에겐 구약적인 그런 기준 자체는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선지국 드셔도 된단 말입니다. 다만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와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너 교회 다녔어? 라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 무언가 나와 다른 것 같아. 별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대화도 달라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제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나는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고 나니까 밥 먹으면서 할 말이 없던데요 하시는데, 설교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책 읽으신 이야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바깥에서 했던 이야기 막 하지 마시고, 이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우리의 만남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더 생기게 되는 이런 만남이어야지. 그러니까 주일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나면 뭔가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거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괴로운 만남입니까?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도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런 뜻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켰느냐? 잘 지켰지만 잘못 지켰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잘 발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살라고 했지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있는 조항들도 보면, 레위기에도 보면은요, 부정하되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면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하지만 그들을 차별하지는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건 칭찬해 줄만 하지만 구별을 넘어 차별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한다는 명목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웃의 어려움조차도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부정한 것들조차도 돌아올 수 있다면 이방인들도 당연히 품고 안아야 했던 겁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유명한 구절이죠.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이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요, 땅에 유대인들만입니까? 땅에 거룩한 사람들만입니까? 아니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열방이 그를 통해서 돌아올 거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고 구별된 삶을 넘어 차별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 하신 겁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몸부림친 거, 그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시켜버려서 하나님의 오늘 환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자막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오늘 신약의 제사장 백성 우리들이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이 찡하면 그게 은혜 아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하고 감동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 정, 의 감동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이 신앙을 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결심하는 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성을 포기하는 기독교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 읽는 거 중직자들 중심으로 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왜 자꾸 제가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는 올바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0.1도 벗어나면 여기서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방향이 정다른 방향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지성은 절제와 경계도 필요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절제와 경계도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찾아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살피셔야 되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도 또 같이 책을 읽읍시다 하는 거고 우리 직분자들과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 우리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왕도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일일신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 그대로 개혁과 함께 보수적인 신앙, 그 개혁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안에 내 삶을 늘 선명하게 세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23절까지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원만하게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또 그래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구원 얻는 생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듯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백성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직 잘 모르고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방향만 바뀔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설득된 베드로가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일일신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생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구원 얻는 생명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서서 이 믿음의 여정
복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고넬료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으로 뛰어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베드로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구원 얻는 생명 있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환상을 통해 그를 설득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은혜의 증거드림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는 필요하오니 아직 구원 얻는 생명 필요한 이들 있다면 주님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해주옵소서. 혹 그릇된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유한함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여정 참으로 올바르게, 참으로 복되게 우리 군의장로교회 올곧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맘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설득하심 속에 참으로 구원 얻는 이 생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명의 길 온전히 걷길 소망하는, 그렇게 복된 신앙의 여정 걷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